2018년 여름훈련 집회 결정 연구 레위기 메시지 12번째입니다. 메시지 12번의 제목은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과 그분의 일과 그분의 일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그것을 존중함, 교회를 산출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은 또 한면으론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6장 1절과 2절에서 세 가지 중대한 결정을 제시한 후에 3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세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순종하는 이들에게 임하는 축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레위기 26장 14절부터 46절까지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경고로서 여러 형태의 매우 엄중한 징벌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경고를 주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순종했습니다. 레위기 라이프 스터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해에 따르면 우리는 레위기가 25장의 희년으로 끝맺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2장이 남아있다. 우리는 26장에서 경고의 말씀을 보며 27장에서는 서원을 위한 전적인 드림을 본다. 경고의 말씀에 대한 장이 희년을 말하는 장 바로 뒤에 나온다는 사실은 희년에 대해 우리가 너무 많이 외치거나 너무 흥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단지 흥분 상태에 머물고 경고를 주의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희년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추구한다면 희년의 누림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번 결정 연구는 참된 영적인 이해를 갖기 위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하늘에 속한 이상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과 2절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며 그분의 성소를 귀히 여기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점의 내재적인 의미, 곧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과 그분의 일과 그분의 일의 결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에 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목표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성한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위치를 잃지 않게 됩니다. 희년은 우리를 우리의 신성한 유업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 270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맘의 구함 하나님 자신, 기쁨과 평안 축복 아닐세. 대가 지불의 이 땅 얻음은 내 힘 아니요 은혜 힘일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유일한 목표이신 그분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찬송가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이 길 두려워지고 대가도 너무 큰 것 같지만 주가 내 필요 알고 계시니 고든 길 가야 하네. 이 찬송의 결론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 필요하니 오직 주님만 얻기 원하네. 하나님 나의 영광 되심이
내 최종 보상 되기 원하네. 이 찬송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친척, 복음 친구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고 이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상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대체하는 이단적인 대체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곧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삼일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우상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인 우리는 참되시고 실제이신 하나님, 곧 우리와 유기적으로 하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이러한 이단적인 대체물과 모든 헛된 대치물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약은 우리의 하나님이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시라는 것, 곧 육체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신격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바뀌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륜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체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신성한 경륜 안에서 통과하신 단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결되셨다는 것은 과정이 끝마쳐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과 실질에 있어서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시지만 그분의 경륜 안에서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되시기 전에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셔서 신성한 본성만을 가지고 계셨으나 육체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을 통해 삼일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셔서 그 영이 되셨습니다. 삼일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근원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표이십니다. 이 그 영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십니다.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은 바로 그 영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삼일 하나님, 사람 예수님, 그분의 인간 생활,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의 복합체이신 그 영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이상을 보고 그 이상 아래 살 때에, 그리고 이 이상 아래에 머물 때에 우리의 생활,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이 변혁될 것입니다. 그 영은 무엇입니까?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결, 곧
과정을 거치시고 복합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내주하시고 7배로 강화되시고 완결되신 영이십니다. 이 영은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세 부분으로 된 사람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서 그들의 영원한 몫이 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완결되신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태초부터 계셨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영은 요한복음 7장 39절 당시에는 아직 계시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영광스럽게 되셨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은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습니다.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신 마지막 아담은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실제를 포함하여 신성한 요소와 인성의 요소를 모두 갖고 계십니다. 완결되신 영이라는 용어는 그 영께서 과정을 거치셨고 따라서 완결되신 영이 되셨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영은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신 후에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일 하나님은 모든 과정의 단계들을 통과하신 후에 이제 완결되신 영, 곧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복이 되셨습니다. 이 완결되신 영, 곧 복합되신 영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십니다. 이 영역에 들어가는 간단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호흡함으로 이 영역 안에 살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전적으로 그분 자신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는 다만 그것을 누리며 어떠한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고 중요시하며 존중하고 누리는 것과 우리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과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행함을 멈추고 그리스도로 대치되며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에 대해서도 입맛을 갖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멈춰야 하고, 두 번째는 취해야 하며,
세 번째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하늘들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행함과 활동에서 우리 자신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참된 안식일의 안식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인격과 대치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결과 우리는 부활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변화될 것이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늘들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3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알아야 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의 일을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일에 대한 12개의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볼 때 창세전에 믿는 이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절에서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믿는 이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을 볼 때 그분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볼 때에 아들 안에서 오시고 아들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와 사도행전 요한 1서를 볼 때 아들 안에서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볼 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을 볼 때 그리스도를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시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며 그분을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을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받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볼 때 그분의 아들의 영을 믿는 이들의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볼 때 사탄을 믿는 이들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볼 때 많은 믿는 이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십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일에 관한 12개의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을 사람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볼 때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과 24절과 37절을 볼 때 왕국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을 볼 때 마귀에게서 나온 이를 제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볼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볼 때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을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시어 단체적인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을 볼 때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볼 때 주님으로서 신성한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 모든 것에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볼 때 반석 위에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과 7장 24절로 26절을 볼 때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5절을 볼 때 땅의 왕들의 통치자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산출되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그 영의 일의 10가지 항목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을 볼 때에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을 볼 때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을 볼 때 믿는 이들에게 그분의 넘치는 공급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볼 때 믿는 이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볼 때 믿는 이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볼 때 믿는 이들을 모든 실제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이들의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을 볼 때 믿는 이들에게 기름을 바르십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을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신약의 결론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적어도 58개 항목,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 적어도 104개의 항목, 그 영의 일에 대해 적어도 103개의 항목, 총 265개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의 일을 높이 평가하기 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일의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와 체현과 표현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와 영원한 나타남을 위한 그리스도의 확장인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온 존재를 귀히 여길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을 귀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히 여기는 것의 실예로 우리는 주일날, 특별히 주님의 상 집회를 최고도로 존중해야 합니다. 느슨한 방식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 집회 시간보다 더 일찍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 집회를 더 예비하기 원합니다. 다음으로 먼저 우리는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과 우리의 안식을 위한 그분의 일을 가지며 그런 다음 그분의 일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표현과 확대인 교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이끄는 절차인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생활 안에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런 교회 안에서 새 예루살렘의 미리 맛봄인 교회 생활 안에서 이 실제를 더 맛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반드시 실제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이 지방교회는 목표가 아닙니다. 몸의 건축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이고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과 섬김이 다 이것을 위해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은 우리의 안락함이나 행복이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곧 신부의 준비를 위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게 하여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것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절에 나오는 성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와 체현과 표현,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와 영원한 나타남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이며 곧 하나님께서 안식을 얻으시고 신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거처, 집과 가정, 가족은 한 실체입니다. 곧 하나님 자신께서 내주하시는 부름받고 거듭난 한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헬라어로 오이코스는 가정의 라는 의미이고 노모스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이코스 노모스는 가정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합성어인 오이코노미아는 하나님의 가정, 행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의 지체들과 분리되지 않으시고 그들 안에 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그분의 가족 가운데서 분리된 구성원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자녀들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유기적이고 신성한 본성 안에서 유기적이며 삼일 하나님 안에서 유기적입니다. 교회는 유기적이기 때문에 자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해 말할 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 살아계신 주!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 또한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 그분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회는 함께 살고 움직이고 일합니다. 하나님의 집, 곧 아버지의 집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되신 결과인 확대되고 우주적인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형체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16절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 절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실 뿐 아니라 몸인 교회도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것임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나타나십니다. 교회는 육체 안에서의 그분의 확대된 단체적인 표현입니다.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일과 그분의 일의 결과에 대한 이상을 볼 때 우리가 본 이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순종하는 사람들로 조성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장래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으로 우리의 온 존재를 적시시고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안식하고 삼일 하나님의 일이 주는 모든 유익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있는 곳의 교회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돌보고 섬기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번 훈련의 결론인 3가지 결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태우고 힘을 주는 태워버리는 불이신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힘과 추진력과 충격력이 되어 우리 봉사의 참된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음식으로 먹고 소화하고 동화함으로써 그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의 조성 성분이 되시고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조성과 표현에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참 희년이신 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로 갖는 것이며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참된 자유와 안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과 전적으로 그분 자신에 의해 이루어진 일과 그분의 일의 결과, 곧 하나님의 거처와 영원한 나타남을 위한 그리스도의 확장인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2018년 여름훈련 집회 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표의 내용이 우리의 생활과 봉사와 존재와 조성과 모든 표현에서 중심이 되기 원하고 실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